세 종류 중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전에는 매 종류를 말씀을 했어요. 매 종류는 맥과에 속해 있는 그런 새들을 가리켜요. 독소리, 솔개, 물소리, 매 이런 종류들을 가리킵니다. 이 새들의 특징은 어떤가? 오전에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눈이 밝다, 또 발톱이 사납다, 주둥이가 뾰족하고 단단하다, 날개가 강하고 신속하다, 남의 피를 빨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이 새 종류 중에 맥과에 속해 있는 그런 새들의 부정적인, 그들은 그들의 생활 습성과 환경에 어울리는 그 자체지만, 우리는 이것을 먹지 말라 했으니까 육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본다면 영의 눈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실이 다른 사람 구원에 유익된 일을 해야 되겠고, 입으로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말로 유익되게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날개를 달고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것은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예나 권세나 또 직분이나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 날개를 달고 구원을 이루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신속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 남의 피를 빨아서 그것을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순종할 것과 회개할 것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희생과 봉사, 내가 낮아지는 다른 사람 생명을 위해서 수요를 해주고 그 사람 생명을 더 생명이 왕성하게 해주는 이런 일에, 우리가 특히 수요일 중에 최고 큰 수요일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전해서 그 속에 주님의 피로 가득 차게 하는, 이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이어서 새 종류 중에 까마귀 종류가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15절에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까마귀 종류를 먹지 말라. 까마귀는 히브리 말로 오렙 이런 뜻이에요. 일반 까마귀와 먹이를 찾아 이동하고 다니는 갈까마귀, 같은 부류를 하나로 포함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먹을 수 없는 부정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까마귀의 특징을 찾아보면 그것이 곧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 말이죠. 첫째는 까마귀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특징이 있는가? 배은망덕한 새라, 은혜를 모르는 새라 그 말이죠.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거치고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육지로, 그 노아가 육지에 내려서 정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새를 날려 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즉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방주 안에 까마귀도 부정된 짐승이나 새나 또 정한 짐승이나 새나 모든, 하나님이 암수 한 장씩 그 안에 방주에 들이도록 했지요. 그때 까마귀도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즉 홍수로 인해서 죽고 망하는 그 심판을 피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심판을 면하게 해줬다 그 말이죠.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바깥 소식을 알고자 해서 까마귀를 내어 보내니까 소식이 없다 그 말이죠. 사라져 버렸다 그 말이죠. 즉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것 은혜에 대해서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도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까마귀는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에게 두고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배반하는 그 경우는 즉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입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짝이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하나님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강팍을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라. 까마귀가 배은 망당한 것처럼 너희는 배은 망덕한 은혜를 배반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기억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망각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갔는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생각지 아니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은 은혜에 배은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없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갚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가 무슨 그만한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까마귀는 어떤 습성이 있는가? 썩은 것을 먹기 좋아해요. 어둡고 한적하고 황폐한 곳에 살면서 죽은 자와 짐승의 시체를 쪼아 먹습니다. 까마귀는 우리가 이 도로에 가면 교통사고 있죠. 그 고양이나 날짐승들 그 차에 치여 죽어서 땅바닥에 바짝 말라붙은 거 거기에 보면 까마귀가 와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서 막 도망갔다 또 와서 그 죽은 시체에 그 주위를 맴돈다 그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믿는 성도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 우리 믿는 성도는 정욕으로 살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으로 살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으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신의 성품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예요. 근데 썩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시체에 까마귀가 그것을 시체 주위에 먹이를 삼고 그걸 먹으려고 달라붙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양식은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썩은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불타고 없어질 것,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불타고 없어질 것,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도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도 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신 것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신앙적인 성숙, 성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썩는 것을 좋아하는 까마귀 습성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썩는 것을 부정하고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썩은 것을 먹기 좋아하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교회가 타락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교회 안에까지 이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경성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재물이나 명예, 이권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까마귀가 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물질주의가 되고 명예 쫓아가게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든 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재림의 주께서는 교파나 단체나 세상 이러한 것들, 이런 까마귀 같은 신자들로 가득 차거든 싸우거나 타협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 안에 있으면 물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 그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그거 뛰쳐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계속 반복적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은 마음속에 품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바른 이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타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재를, 이 설교 원본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지금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보시고 눈으로 보고 참고를 하셔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걸 미처 못 받으신 분은 나갈 때 받아가면 돼요. 한 분에 한 장씩 가져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해놨어요. 타조 16절에 보면 타조와. 타조는 어떠냐? 사막에 사는 새입니다. 일반 새는 참 듣기가 좋아요. 우는 소리가. 근데 타조 소리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습니다. 생긴 것도 밉게 생겼고. 그러나 문제는 타조는 새과에 속해 있어요. 새는 새인데 날아다니지 못하는 새예요. 긴 발로 다닙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닭 있죠. 집에 있는 닭. 닭은 날아다니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나는 게 습관이, 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런 거지. 이 타조는 애초부터 날지 못하는 그런 새입니다. 새는 새인데 긴 다리로 뛰어다닌다 그 말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리키는가? 신자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령한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본적으로 자기 다리로 뛰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숫가 건너편에 먼저 가서 기다리라. 주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 타고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이죠. 근데 저 앞에서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유종으로 보여요. 자기들은 거기서 영적인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어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면 되는데 그들이 그 상태에서 어땠어요? 날개를 가지고 펴 날아가지 않고 긴 다리를 이용해서 자기들 경험과 체험을 이용해서 베드로야 너는 노를 저어라. 요한아 넌 바가지로 물을 퍼내. 야고보야 넌 뒤에서 그 물이 들어오는 거 그걸 갖다가 잘 막아서 관리해라. 또 오른쪽 왼쪽 노를 져서 왼쪽 오른쪽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주, 그 실력,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경험과 체험 총동원해 가지고 일을 해봤지만, 노력을 해봤지만 거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그 배가 거기서 앞으로 1m도 못 나갔다 그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환란 안에서 갇혀 있었지 영적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영적인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가야 될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되어지냐 그 말이에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범사의 기도와 말씀과 영적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면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산교회 있을 때입니다. 그 세상 떠났어요. 지금은 박풍근 집사님이라고 떠났는데 그분 부인이 성이 차신데 이제 지금은 권사님인데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 기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오세요. 지금 금방 출발하니까 금방 도착할 겁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허리가 많이 아파서 쩔뚝쩔뚝하고 들어와요. 무슨 일입니까? 예, 허리가 많이 아프고 허리가 다쳐서 움직이기 힘들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고 저는 내려갔어요. 그분 말이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부터 받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려고 그래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났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출발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고 병원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어디입니까? 남편하고 둘이 바람 쐬러 나와서 저기 둘이 같이 놀고 있대요. 즉 산보하고 있대요. 산보. 바람 쐬고 있대 그 말이에요. 허리가 나섰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럴 때가 있죠. 병원에 예약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다음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병원에 왔습니다. 치료 잘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양다리 걸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그래서 어떤 하나 딱 붙잡고 딱 부러진 게 있어야 되는데 두 개 걸쳐서 하나 걸리면 다행이다. 기도해서 응답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주사 맞으면 되고 안 되면 병원에 의사에게 치료받으면 되고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날개가 있어요. 타조는 날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는 날개가 있어요. 어떤 날개? 신령한 날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분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그분께 구하는 그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있죠. 영적인 날개 그 한 매듭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분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용해서 두 가지 겸용해서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주장해서 내가 앞서가지 마라. 인본주의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타조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타조와 같은 사람은 날개가 있는데 타조는 땅에다 발을 디디고 내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날개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간구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주셨는데 이걸 붙잡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황새류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종로와 오도새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여기 19절에 보면 황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황새 그 종류는 따오기, 뭐 당아, 우릉, 학과, 황새 뭐 이런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황새류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황폐한 곳에 산다 그 말이에요. 황폐한 곳에. 그러니까 부정되다 그 말이죠.
당하는 황폐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당하세, 그 당하세.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면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황폐한 곳에 살고 있는 것이 황새류라 그 말이에요. 또 광야 등에 살기도 합니다. 습지, 광야 이런 곳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살고 있는 황폐한 곳이라 그 말은 사람도 황폐하다 그러면 메말랐다 그런 뜻이고, 이 자연도 황폐하다 그러면 완전히 메말라서 쓸모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주 황폐했어,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살아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바탕과 근본이 저 안에 없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다른 의미로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성령의 역사보다 악령의 역사, 악령의 인도를 많이 받아. 그래서 그는 빛이 아닌 어두움에 많이 거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보다 미움 안에 있고, 거기에는 원망불평, 그러니까 황폐한 곳, 그곳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황폐한 곳이 아닌 정말 적각골이 흐르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충만한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황폐한 곳에 있는 이것은 부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황새류와 같은 그런 새를 먹지 마라. 즉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라 하는 그 뜻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개는 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본문에 보면 백로와 이렇게 백로와 이것은 학의 종류를 가리키겠죠. 이 학은 몸의 높이가 1.3m 정도 되고 날개 길이가 2.3m나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강단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 제가 들어놓으면 키가 이만큼 되려나요? 170? 제가 180이니까 이 정도, 이거보다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 끝에서 저 화분 끝에까지 그 정도 되겠죠. 2m 30 뭐 이렇게 되려면. 날개가 그만한 거예요. 날개 이만한 날개가 펴가지고 날른다고 생각해 봐요. 큰 새라 그 말이에요. 학의 날개는 바람을 일으킬 만큼 나는 힘이 큽니다. 이게 젖으면. 그러니까 독수리 같이 막 이게 신속한 그건 안 되지만 날아서 이렇게 나르는 이것에 바람을 이렇게 타고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주 유익된 그런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힘이 크다. 나는 힘이 크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힘이 크다 그러면 이 학이 나는 것처럼 너희도 날아라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이 부정되니까 먹지 마라. 그 새가 부정되다. 이런 뜻은 뭐냐면 이들이 나는 것은 어디서 나느냐 그 말이죠. 세상에서 날고 있죠. 그럼 이 나는 이것으로 뭘 일으켜요? 바람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 본문에 보면 바람을 일으킬 만큼 나는 힘이 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나가는데 세상적인 바람만 일으키고 세상적인 그 흐름만 잡고 세상의 물질의 바람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세속의 바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내가 움직이는 그것은 그런 것도 있죠. 치맛바람, 그것도 치맛바람 그것을 음란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게 있죠. 다단계 그러면 다단계 바람 그러면 이 다단계 바람이 일어나고 있겠고 어떤 데는 또 노름 저 사람은 노름에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노름의 바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겠고 자기가 또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고 교회 안에도 인간의 세속적인 바람 교회는 지금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흘러가는데 그 바람을 누가 일으키느냐 우리가 육적인 그런 삶이 육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는 우리가 그 바람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개는 나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우리는 나는 것을 바람을 일으켜서 세속에 속한 그 바람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은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그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바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또 공간에 하나님의 공간을 장악하시고 모든 그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 영적인 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그 말이죠.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순절 성령 바람, 아니면 교회 전도 바람, 또 교회 안에 말씀 운동, 이런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영교회는 어떤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어요? 치맛바람? 아니죠. 이걸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요. 사랑의 운동이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고, 이웃을 돌보는 구제, 그 운동 얼마나 좋아요. 또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나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 운동이 우리 비원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전도하는 해로 정할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거는 1년만 정하지 않고 우리 교회 존재하는 이상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러 나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제가 정한 수, 가정 수나 정한 전도지 숫자 이걸 들고 매일매일 적어도 많이는 못해도 30분 이상은 해야 되겠다. 30분 이상은.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을 떠날 때 참 너 전도했느냐 하면 글쎄요, 참 부끄럽지요. 지금 목회하는 지금까지 전도한 거 따져보니까 예수 믿고 총각 때, 그때 그러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맡았을 때 그때 말고는 전도한 기억이 없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 중에 목사가 전도 제일 못할 거예요. 전도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제일 전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는 친구도 목사, 아는 사람도 목사, 오다 가다 만나면 장로, 전도할 대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그게 옳다 그러다 떠나서, 그러니까 강단에 설교하고 뭐하고 이런 중심으로 많이 하지. 평신도처럼 여기저기 가서 활동하고 직장하고 누구하고 서로 마주치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전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전도를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년에는 이 영적인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뒤에 전도지 놔두면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는 일주일에 30장, 일주일에 30장. 그리고 저는 매일 30장 이상,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는 식사를 끝나고, 오전 식사 끝나고 오후 예배 전에 갔다 오시든가 오후 예배 끝나고 가시든가 각자 30장씩 들고 이 동네 가서 30장을 소비하고 들어오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한번 힘을 써보자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 황새는 좀 그런 게 많죠. 겉보기에는 고매한 것 같으나 썩은 것을 좋아한다. 황새는 긴 다리와 목, 흰색, 은밀한 그런 우아하고 고매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나 속은 썩어 있다 그 말이죠. 썩은 개울이나 뱀 등을 보면 번개같이 잡아먹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보면 고상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이 관계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 접촉하면, 제가 대화하기 편한 사람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거룩 떨지 마라.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거룩 떨지 마.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그런 게 좀 싫어요. 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이게 만나면 괜히 엄마 이러면 난 굉장히 싫어요. 야단쳐요. 왜 눈물 안 나오는데 우는 척을 해? 엄마 그런데 눈을 보니까 눈물이 없어. 서로가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서로 하는데 눈에는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는 흉내. 왜 그래? 어렸을 때도 그러면 나중에 외식자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그런 게 있다고 말이죠.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걸어가요. 누가 탁 치면 이 새끼 금방. 차도 운전할 때 차에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차 핸들 딱 잡고 운전하기 전에 주여 오늘도 안전운행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갑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차가 가는데 앞에 막 새치기해서 가서 사고 날 뻔했어요. 문 열고 야 이 새끼 운전 똑바로 해. 이게 뭐냐? 이게 외식자들이야. 거룩 떤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저건 필요하죠. 일부러 지저분하게 하고 다닐 필요 없죠. 겉에 일부러 막 가난한 척하고 못난 척하고 다닐 필요 없죠. 꾸밀 것은 충분히 꾸미되 내가 되도록이면 남한테 나쁘게 보이는 것보다 좋게 보이는 게 좋지요. 그러나 속에 다른 걸 감추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바깥에 드러내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 욕 더 얻어먹어요. 더 얻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황새처럼 겉보기에는 고매하고 아름다고 우아한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뭡니까? 무덤의 껍데기는 아름답게 꾸몄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썩은 것뿐이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부터 배워 나가야 돼요.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다윗 있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거 살펴볼 때 다윗의 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복 중의 복은 사울을 만난 거예요. 사울을 만난 거.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사울 만난 게 복이냐? 그렇게 사울처럼 신앙생활로 그렇게 신앙생활 있죠.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그 사람 밑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는 신앙 지도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고 신앙 지도를 잘 못해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고 왜? 사울과 같은 그런 왕을 만나면 다윗은 그걸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면 되고 히스기야나 또 성경에 유명한 그런 왕들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왕,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 같은 그런 밑에서 지도받는 사람 같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이나 저런 현실이나 언제나 진실과 정직으로 나가면 성공한다. 외식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 안 하겠죠. 다섯 번째는 대승 나온 대승. 대승은 다른 말로 오디세, 양두새 또는 참새. 우리나라에는 참새는 안 예뻐요. 근데 참새과에 속하고 참새 종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껍데기가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어떨 때 보면 그 굴뚝새 있죠, 굴뚝새. 요만한 거. 굴뚝에서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이뻐요, 색깔이. 또 어떤 새 보면 산에 가보면 진짜 이쁜 새가 있어요. 저거를 집에 가서 키우고 싶은 만큼 이쁜 새들이 있어요. 저렇게 이쁘냐 하는 거. 조그마면서 이쁘장한 거. 양두새는 작고 모양이 예쁜 새예요. 등 위쪽은 회갈색이고 허리와 배는 백색이고 꼬리는 흑색이고 중앙에 백색 넓은 띠가 있고 옆머리, 목, 가슴은 갈색, 다리는 청갈색. 온 몸이 다 이쁜 것뿐이라 그 말이죠. 근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마치 위에 있는 황새와도 비슷한 그런 논리예요. 세상 것으로만 치장하고 세상 것으로만 포장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는 데만 열심히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쌍꺼풀 수술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들겠지. 눈에 손 댔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 이거 솔직해야 돼. 예. 그 이거 대놓고 안 됐다라고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황새 같은 사람 이런다고요.
얼굴에 점을 하나라도 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내가 뺀 거 내가 말로만 들어도 많이 알고 있는데 다 안 들어. 야, 황새가 많아서 이거. 쌍꺼풀, 점 빼고 못 빼고. 자, 그거를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다고 그게 성경적이란 말도 아닙니다. 안 한다고 그 심판받는다 그 말도 아니에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사람, 그것만 신경 쓰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 말이죠. 옷을 입고 딱 가서 만납니다. 보면은 옷을 딱 보고, 아이고 그 기지가 뭐야? 어떤 거야? 아유, 저거 옷은 예뻐 보여서 저거 10만 원이면 사. 아이고, 안 그래. 저거는 옷이 아름답고 이쁘게 겉에 안 보여도 값이 100만 원짜리 넘을 걸. 옷도 100만 원 넘는 거, 차도 외제차, 얼굴도 눈 째고 코 째고 다 째고, 코에다가 또 뭐 실리콘도 집어넣고 여기다 보톡도 맞고 막 기도하고, 눈썹에 뭐 문신 새기고. 성경에 보면 문신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 요새 눈썹에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화수 목사 문신 안 해가지고 딱 이제 목을 때 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래. 그래서 그 탕에서, 야 이화수, 그것도 문신이라고 그거 해놓고 펌잡나? 여기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저기 하트 모양에다 화살표 하나 꽂아놓고 사랑인가 뭐 그래서 야, 하려면 여기서 용이 막 기어다니고 뒤에 이러면 옛날에 그 한가도 했다 하지만 요만하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고서 문신 그거 지우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알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다 지워졌나 모르겠어요. 그거 한 번 가면 바로 뽑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닭 피로 만든 거는 거의 안 뽑아져요. 닭 피로 문신 생긴 거는. 근데 다른 거 생긴 거는 계속 였다가 이거 살을 부풀려 가지고 또 빼고 하다 보면 되긴 되는데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신앙의 마음이 있죠. 얼굴이 고와야 여자나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그러니까 마음의 아름다움을 꾸며라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말고 마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굴 이쁘고 잘난 거는 저 여자 어떻게 하면 내가 꽃이지? 어떻게 하면 저 여자 내가 참 일생에 저 여자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한번 삼아보나? 어떻게 하면 저 여자랑 내가 사귀어보나? 그래서 결혼해서 하룻밤만 딱 자고 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보고 몸매 보고 그걸로 삽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인품, 그 여성의 그 마음의 씀씀이, 또 살아가는 형태, 물질을 상대하는 상대, 남편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는가, 또 이웃에 대해서 인격이 흘러나오는 그걸 보고 사는 것이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인격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는 이것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더러운 오몬이나 찌꺼기 등의 등지를 짓고 살아요. 집이 해필이면 이런 곳이에요. 대성은 그의 겉모양과 사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뭡니까? 겉에는 아름다운 치장을 해서 멋진데 가서 사는 거 보니까 아주 둥지 짓고 사는데 어때요? 더러운 오물이나 찌꺼기 등의 등지를 짓고 살아요. 여기에 손목에 반지, 저기 손목에 여자분 같은 손목걸이, 목에는 목걸이, 귀는 귀걸이, 온 반지 이런데 아주 낄 건 끼고 다 낄 거, 옷은 좋은 거 다 입고 완전히, 야, 저 사람은 무슨 회사 사장의 부인 정도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그 만화님 정도 안 되겠나 하는데 뒤 쫓아가 보니까 사과새빵 거기서 맨날 썩은 냄새 나고 하수구멍, 그런데 집에다 고개 숙이고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 야, 진짜 뭡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겉모양만 멋지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완전히 썩은 냄새 나는 그런 데서 살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겉도 아름답고 신앙 행위도 아름답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칭찬할 만한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부산에 제가 금정도에 있는 거기에 그 지금이 럭키죠. 럭키인데 그때는 금성이에요. 금성 대리점에 거기서 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배달을 갑니다.
가는데 와서 물건을 사요. 사가지고 아주 멋지죠. 그때 당시에 막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차는 안 타봤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랜저는 아마 좋을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 뭐 그때 정도 됐으면 좋겠죠. 차가. 그걸 타요. 타고 따라오세요. 가전제품을 이제 싣고 따라가요. 따라오세요. 가는데 이건 아파트 지나쳐, 단독주택 지나쳐, 이 산동네로 가. 걷다가 아주 막 가난한 사람들 모여 사는 그 동네로 가. 거기서도 집주인도 아니야. 아줌마가 이제 왔어. 예. 그러면서 가서 걷다가 여기다 내려주세요. 뭡니까? 것을 번지르한데 사는 것을 엉망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겉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집이요, 이런 것이 우리의 거처라.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처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몸에서 독이 떨어져서 풀이나 사람을 죽여요. 잔치집에 천막을 치는 것은 대승의 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잔치집 술독에 대승새의 그림자만 비춰도 술에 독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잘 몰라요.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기록을 했어요. 아, 대승새가 그런가? 독에 들어가서 마시는 자가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대승새가 앉았던 자리에는 풀이 그 독에 죽는다고 그래요. 독이 얼마나 센지. 신자 중에도 이런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서 앉아있는 그 자리는 화평이 깨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 서로 원수 만들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복음이 가려지고, 마치 독이 나와서 모든 걸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일을 하지 살리는 일은 안 한다 그 말이죠. 나의 행위가 바로 독사의 독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행동을 하든 독사의 독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서 다른 사람 구원에 유익이 안 되고 화평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로 하여금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낭만과 원망으로 그 길로 가도록 만들면 나는 바로 대승새와 같은 사람이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중학교만 돼도,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때만 돼도 제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욕을 하거나 뭐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욕은 잘 안 해요. 욕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사춘기 되죠. 사춘기 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되죠. 그러면 친구 만나면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욕을 세게 하고 강하게 할수록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미운 것이 아니고 그냥 욕을 세게 해. 에이 뭐라 그러면 그보다 더 세게 말하고 이래야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아. 인정받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즉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서로 대화를 할 때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거기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결국 독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없애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박쥐예요. 19절에 보면 박쥐가 나와요. 백로 종로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박쥐 여러분 잘 알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새가 박쥐예요. 가증하여 먹지 못하는 새는 박쥐입니다. 박쥐는 새도 되고 쥐도 돼요.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형세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도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야.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입으로는 교회 다닌대. 제가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연예인들의 종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주 뭐랄까요, 못됐다 싶은 사람들 쭉 10명 정도 나열을 했는데 다 개신교, 기독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못된 것만 골라서 하는데 그게 구원의 유익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기회주의라고 하면 기회주의자.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박쥐가 됐다가 어떤 때는 쥐가 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로 붙었다가 저기로 붙었다가 이게 기회주의자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박쥐와 같은 그런 새는 먹지 말라. 그 말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기회주의자로 약삭빠르게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살지 말라. 자기 유리한 대로 붙어 사는 그 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박쥐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왜? 요랬다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니까 진리가 어디 있어요? 고난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박쥐와 같이 날짐승에 붙었다가 들짐승에 붙었다가 밤에 있는 짐승에 붙었다가 낮에 있는 짐승에 붙었다가 요 박쥐가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회주의자로 살지 말고 우리는 복음주의자로 살자. 신앙주의자로 살자. 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 내용을 다 훑어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오후 예배를 한다면 대개 대지가 하나 둘 셋 정도 끝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 안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시고 집에서 읽어보시고 아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결론은 깨끗하게 살자. 정결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